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 이 시간에 교회로 불러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에 멜리네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스토리, 소설 같은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노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역사예요. 그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냐? 이 섬의 이름이 멜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멜리데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리데 섬이 있다는 것은 이 바울이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는 가운데 실제 멜리네 섬에 상륙했던 그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네 섬, 지금의 몰타 섬, 그 몰타 공화국 한편에 상륙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역사가 된다면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이 말씀이나 그대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나 무리를 거으신 것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그대로 사실이고 역사라고 말이에요. 우리 9시 KBS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목사님,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뭐가 무리예요? 그 사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마음속에도 그대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수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 80년, 70년 동안의 생애 속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5월 11일 날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깨달아지고 가슴 뭉클한 게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모든 배함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보름배를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풍랑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많은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희생당한 사람 없이 살아날 것이다. 그게 실제로 믿어지질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배는 파산됐습니다. 널쩍고 하나씩 붙들고 이 몰타섬 멜리네 섬에 한 사람도 죽임당하지 않고 다 상륙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몰타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특별히 불을 피워가지고 다 영접을 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추위에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그 불쌍한 죄수들을 특별한 동족으로 살펴주었는데 이게 웬 역사입니까?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뜨거움으로 그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독사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독사 한 마리가 그 바울을 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뭐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고 무슨 내용이고 내가 주일날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걸 알았어요. 독사가 물고 있는 그 상태가 제 한 주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풍랑에서 살아났는데 또 독사가 물고 있어. 슬픔의 연속, 고생의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셨던 목사님. 왜 이런 슬픔이 바울에게 왔을까요? 한 고비를 넘겼는데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 상륙해서 널추각으로 그 멜리네 몰타섬에 상륙을 했는데 뱀이 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독사가 물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잘 되고 일 없고 평안하게 천국 가는 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독사가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한 주간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알게 됐어요. 독사가 나와 그 소를 물고 있는지 원주민들이 짐승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뭐가 같아요? 죽을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영혼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은 매우 안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 듣지 못한 사람이 영혼의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 그걸 뼈저리게 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마음이 매우 약해졌어요. 그 지하 치료실에서 벌벌 떨면서 당신 뭐하러 왔느냐고, 백두산 관광하러 왔습니다. 누구 아느냐고,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저 신변 안전을 위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말하지 못한 이었던 것이 부끄럽다 생각되는 거예요. 경기대 유학생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 경찰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뭐하러 왔는지 경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저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목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걸. 그게 바로 독사가 나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스스로 동조한 사람이고 공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2인조가 한 사람은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한 사람 망을 보면 한 사람만 잡혀가나요? 여러분, 가만히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복음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일종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리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허락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 전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 소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타율적으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타율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하나님을 전하고 시간을 내어서 졸음을 무릅쓰고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한나와 같이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지한 사건이었어. 어느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각한 교회로 나가십시오 외치는 목사님의 그 마이크 소리가 지금도 쟁쟁히 제 머릿속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다를까요? 그분들은 뭐가 조금 오버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다 믿되 적당하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못된 살인자입니다. 누가 그랬지? 바울이 그랬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가 같다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착각하고 오해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 속에도요 진리가 들어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좋을까요? 악하게 살면 좋을까요? 그건 물으나 마나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몰타섬에 있는 이 어리석은 원주민들이 이 학력도 무지도 어리석어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도 공의가 있다는 것, 신적 공의, 하나님의 공의, 어떤 절대자의 신적 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일정 수준의 공부를 하고 학문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로서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다. 바로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적 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뭔지 아세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그게 공의예요.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공의란 말이죠. 신호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고 사고를 내면 사고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그 풍랑에서 다 살아났는데 여기 메리데 섬에 와서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기록되어질 수도 없고 사도행전이 존재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끝이 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개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 괜히 바울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그냥 무혈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40년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주워 먹고 그냥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네? 모세도 원망하고 죽을 듯이 달려들고 시험하고 불뱀에 물리고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와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인정받는 가정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고통이 따라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디 들어갔죠?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들어갔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두려워하지 마세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건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물기는 물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불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서 4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탄 냄새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죠? 신앙생활을 주마간산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한 사람은 아무 탈 없습니다.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안 나가면 되고 힘들면 고만두면 되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시험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오는 게 매우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았어요. 목회를 해오면서 그냥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제 목사님 밖에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5년 남았어요.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정년이 5년 남았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다. 그런데 그동안 지내온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 가지고 없어. 이상하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 그런 거 느끼고 있었어요. 괜히 범죄자 같이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 12시에도 일어나고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서 그냥 막 쫓겨가지고 교회를 나와. 하나님 저를 깨우신 이유가 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하나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갖다가 무슨 꽃을 갖다가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저 이탈리아 로마로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어딨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을 신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무지하고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독사가 물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비결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독이라도 가서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 들고 있었죠? 지팡이 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지팡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물고 있는 독사는요, 지팡이. 바울이 물고 있는 독사는요, 뱀이에요. 보기 나름입니다. 내가 그 독사를 지팡이라고 보면 지팡이고 독사라고 보면 독사예요. 집어라. 아이고, 뱀이 독사를 어떻게 집어요? 그건 지팡이야. 여러분, 이 몰타 섬에 바울이 들어간 이유가 7절 이후에 있는데요. 가장 높은 사람 고골리오라 하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 자, 그가 우리를 영접해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을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속된 표현으로 공짜가 없으신 분. 제가 중국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이야, 하나님 참 공짜가 없으시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여 낫게. 여러분, 바울이 그 몰타섬에 가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스토리가 뭔 내용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몰타섬에 바울과 그 276명의 죄수들을 보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몰타섬의 복음화를 위해서예요. 아멘. 저는요, 가슴이 무너져요.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선교에 조금 맛이 간 사람인데 선교하면은요,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기가 막힌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근데 선교하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중국을 가면 저는 좋은데 돌아오면 효과가 나다.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안 나오시고 그걸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살을 찢어서 선교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부족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성도를 이어가면서 헌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저에게 주셔서 중국을 50여 회 이상 다녔는데 언제는 그게 안 됐어요. 목사님, 저희 중국에 있는 량수교회, 연길 쪽에 있는 양수교회 세례 베풀러 오실 수 없나요? 그래서 카드 빚을 내서 갔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그 내용을 넌지시 얘기했더니 조선족 그 통역자인 리항숙 연길에 있는 어느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아꼈던 중돈 200위안,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걸 남겨가지고 다시 한국 가져 들어갔다가 다시 가지고 나오면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꼬깃꼬깃 제 지갑에 넣어가지고 갔던 그 200원을 고생했다고, 한 주간 동안 통역하느라고 추위에 고생했다고 하다가 음료수라도 사드세요 그리고 드렸더니 인사를 하고 호텔에 와서 누웠는데 이상해서 그 찍은 카메라의 사진들을 확인하려고 카메라 가방을 열어봤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카메라 가방에 200위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돈 200위안 못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중국을 다니시는데 제가 그 돈을 받습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76명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을리어의 부친과 그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고침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려지고 희생하고 부족하고 안타까울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위에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은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400년 종살이하던 그 대가를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내주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제가 이번 중국을 다녀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들어가기 힘드니까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학생들 지도자들이요 교회 목회도 하고 인도 선교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목사님들 수고하셨다고 돈을 거두었대요. 그까지 들통이 나버렸지만 얼마를 거뒀냐면 한국 돈으로 1,800만 원을 거뒀어요. 여러분 중국 그 교회 사역자들이 한 달 사례비가 300원, 중국 돈으로 300위안, 400위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1,8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25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해주셨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모아서 우리 목사님 대표 되신 목사님한테 전달했는데 그 가방을 뺏겼어요. 경찰이 뺏겼는데 나중에 사정을 다 듣고 다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한 개를 심었으면 적어도 몇 개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가서 제일 좋은 고기를 먹어봤어. 소고기 중에 최고의 고기를 먹었어. 중국에서 제일 좋은 수출하는 소고기를 대접받고 제일 좋은 호텔에서 5성급 이상에서 호텔에서 자고 그랬는데 멋있게 경찰이 연예인에 조사받고 나왔지만 중국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지. 여러분 다른 데로 좀 보내주세요. 태국으로 선교 본부를 옮겨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사역자들이 태국으로 오면 훈련을 1주간, 2주간 시켜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이제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맞춰지는데요.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요.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에 그동안 좀 미진했던 교리적인 가치와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스토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신앙 속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10년, 20년 아니 50년 뒤에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50년 전에 여기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뒤에 나 남지 못할 인생이 뭐 대단한 안개와 같이 들의 풀꽃 같은 인생이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성경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거 오늘 밤에 내 그 재물을 걷어가면 그 창고에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불쌍한 부자의 인생 되지 마시고요. 중요하게 인정받는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죽을 동 살동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바울의 뒤를 이어 제2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